피곤하시죠? 예. 피곤할 때는 조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티 안 나게 조세요. 예. 목사 실족시키도록 쿵쿵 짖지 말고 그냥 돌부석처럼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피곤한데. 그렇죠? 그 학창 시절에도 대단히 기술적으로 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엎어져 자고 하면 뭐 선생님한테 막 뒤통수도 맞고 그러지만 안 조는 것처럼 이렇게 조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세요. 막 방아 찢지 말고.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성경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이렇게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 그래요, 교리.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말이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는 분들이라면 서약할 때 반드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고 서약들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받기로 동의하시고 따라가겠습니까? 다 이해했어요, 중직들이.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를 몰라요. 장로교가 참 우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임직자들이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조차도 단 한 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을 읽어본 적도 없이 네, 그렇게 쫓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중직들이 돼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이 무엇인지, 좀 늦었죠. 한참 늦었지만 이제 좀 성경의 교리들을 체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후 시간에는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금요일마다 한 2년 넘게 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진도중앙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집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거죠. 이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뭐죠?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형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지만 호칭이 애매하면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는 하나의 큰 집이에요, 집.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또 하나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 진리를 기둥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어떤 진리요? 성경의 진리겠죠. 성경 66권으로 세워졌어요. 그 기초, 그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십자가의 보배 피,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진리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집들은 여러 가지 건축물로 지어져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렇게 벽돌 또는 기둥 이런 것들로 지어져 가듯이 우리 자신은 처음부터 뭘로 시작해서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진리로 창을 만들고 진리로 지붕을 덮으면서 아름다운 진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한 개개인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작은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큰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잊지 마세요.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함께 큰 덩어리가 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 내 자신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내가 하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내가 김백만이라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예? 내가 교회예요. 저기 박남희 사모님이 계시네. 박남이라는 교회예요, 교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란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로 세워져 가야 되니까 진리를 알아야죠. 그렇죠. 성경이 66권이에요. 성경이 몇 장인지 아세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 이 1189장은 적은 양이 아니죠. 방대한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많아요.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너무 방대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100번을 읽어도 안 돼요. 저도 1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주석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 사람들의 해석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겨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뭘 그려야 되냐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있어야 돼요. 조감도. 그 전체적인 조감도가 뭐냐면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하나의 대서사시에 하나님이 그냥 66권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66권에 대한 스토리죠. 전체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스토리 안에 어떤 진리의 뼈대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진리의 뼈대들이 있는지, 집을 지으려면 중요한 이러한 기둥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뼈대들이 있어요. 이 뼈대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한 이해를 가져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이러한 뼈대가 있구나 하고 그러한 뼈대들을 추려냈어요. 그게 뭐냐? 그걸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이제 교리인 거예요. 교리. 이러한 뼈대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이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종교 이 전쟁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성공회, 지금의 이제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죠. 국교회와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청교도,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죠. 이 청교도 이제 대립이 되기 막 시작한 거예요. 대립이 되면서 왕이 안 되겠다. 우리 영국 안에 그래도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훌륭한 종교개혁자들, 훌륭한 학자들, 목회자들 모여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리집을 하나 만들어내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1643년에서 1648년 동안 5년 7개월 동안 약 159명이라고 하는 성경의 박사들, 목회자들, 또 성경에 능통한 정치인들,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159명이 저 영국의 그 침례 성공의 교회죠. 국교회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5년 7개월 동안 그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뭘 만들어냈냐면 교리집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박식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최고의 목회자들이 5년 6개월 동안
1163차례의 모임을 가졌어요. 1163차례.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핵심되는 교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교리집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그러면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문답식으로 만들어 놔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장년들을 위해서 좀 더 길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서 쉽게 이해하고 성경 전체 뼈대를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그것을 문답식으로 쉽게 해놓은 것들이 아이들용은, 청소년용, 청년용은 소요리 문답이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므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5년 7개월 동안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 1200회 가까운 소모임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낱낱이 뒤져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래, 우리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는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저 감리교 쪽에서는 이제 아펜젤러가 저 제물포항에서 1885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성경과 함께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의 공로가 크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는 들어가서 성경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뭐가 존재했냐면 성경 쪽복음이 이미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또 선교사들이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좋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한국 장로교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 지금 뭐 통합 합동이 전체 한국 교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초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기서부터 세워졌어요. 그래, 여러분이,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권사, 안수집사, 특별히 장로, 임직을 받을 때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대소요리 문답을 한 번이라도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게 저의 잘못이고
한국교회 장로교회 지금 문제예요. 장로교회 전통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철저하게 알고 가르치고 이것을 붙잡은 게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물론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회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보지도 못한 채 임직을 받아요. 그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도대체 장로교와 침례교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잘 몰라요. 오늘날은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하고 그러면 이사 가가지고 듣기 좋고 그냥 내 마음에 좀 설교가 좀 괜찮고 뭐 교회도 사이즈도 크고 뭐 이러면 그냥 내가 장로교 신자였다가도 감리교로도 가고 순복음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배우면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고상하고 장로교가 얼마나 성경 위에 가장 성경적으로 기초 위에 세워진 얼마나 탁월한 장로교가 얼마나 탁월한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데 못 가는 거죠. 아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야, 우리 교회가 100년 됐죠. 100년 된 자부심 중요하죠. 100년 된 자부심 중요하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100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을 때 비로소 이제 100년이라는 전통이 귀한 것이겠죠. 하나님 없이 100살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1000살을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10살을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지. 100년이 무슨 뭐 자랑이겠습니까? 90살, 100살 된 게 무슨 면류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온 100년의 인생은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도대체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장로교는 도대체 성경에 어떤 진리들을 붙잡고 있는가?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을 때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내가 소요리 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어요. 107개. 많지 않아요. 107개의 문답이에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107개를 다 암송을 시켜요.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이 웨스트 소요리 문답도 했었고 철로역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장로교도 웨스트민스터도 사라져버렸고 이름만 남았고 철로역정도 사라져버렸어요. 좋은 것들을 장로교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 107개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뼈대가 되는 107개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들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107개를 내 머릿속에 탁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 대한 눈도 열리게 되고 절대로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드렸던 청년들, 학생들 다 어디로 갔어요?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죠.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의 신앙은 어느 날 태풍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봉사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고 봉사만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주저앉아요. 무너져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함께 이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뼈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나 또 없으신 분이나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하나님의 교리들을 배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 신앙의 체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리 같은 신앙인들, 청년 같은 그런 든든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